자,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오전 8시 29분, 일요일 오전이에요. 이스마엘이 40세부터 44세까지 첫 번째 부인 무리바하고 사남 이녀를 44세 이녀 하갈 63세 64세 이전. 자, 사남 이녀는 이집트 땅에서 출생하고 이제 이전을 했어요. 광야로 이전했어요. 그 다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의 둘째 부인. 이제 하갈은 이미 사망하기 바로 직전이고 둘째 부인 가나안 여자 그 8명 해가지고 총 12명 아들이 12명. 하갈은 이미 64세 이전에 사망한 것을 주장한다. 하갈 19살일 때 추방을 해서 1815년 26년이 지났을 때 1815년이 됐을 때 이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45세. 자, 이스마엘이 45세에 광야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사업이 잘 나가는 아브람 곁으로 이주했다. 자, 야세르 책의 22장 1815년 22장 1절 1815년 아브람이 131세. 야세르 책의 22장 1절 이스마엘이 45세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취하여 거기로부터 광야로부터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버지 아브람 131세에게로 갔다. 이스마엘이 45세에 아브람과 동일 지역 브엘세바에서 여러 해를 지냈다. 이스마엘이 51세가 됐을 때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호와의 명령, 믿음의 시험을 아브람이 받았을 때 모리아산 현 예루살렘 성전 아래까지 따라갔다. 이후로 아브람이 175세로 사망할 때 1771년까지도 이스마엘 89세는 아브람, 이삭과 동일한 거주지역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다고 추정이 되며 아브람 175세 장례식에 이스마엘 89세, 이삭 75세, 야곱 15세, 에서 15세 첫 그드라의 자손들과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세르 책의 22장 2절 아브람이 이스마엘이 취했던 첫째 아내 무리바에 관한 일을 말하니라. 이제 무리바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가 행했던 일에 관한 것이었다. 야세르 책의 22장 3절 이스마엘과 그 자녀들이 아브람과 그 땅에 여러 날 동안 함께 살았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랫동안 살았다. 이스마엘이 45세, 하갈은 65세 이전 나이인데 이스마엘은 45세 이후 하갈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어서 하갈은 64세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 31세. 아래 네 번째 절에서 추방 후 26년, 추방 후 26년, 아브람 131세, 1815년 후라고 기록한 것을 추정하는데 1절, 3절은 이스마엘이 추방 후 26년 이전 상황으로 이미 하갈이 64세 사망했다고 이렇게 그랬고, 이스마엘의 첫째 부인을 내보낸 후의 상황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또 야셀의 22장 4절, 1815년, 그리고 26년 지났을 때 하갈이 추방된 지 26년이 되었을 때 하갈 19세, 추방된 지 아브라함이 105세, 1841년, 하갈이 추방된 지 26년 됐을 때 1841년에서 26년 빼면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일 때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 45세, 하갈은 이미 추정한 것으로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에 그의 종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이동하여 헤브론 가까이에 이르러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팔레스타인의 변경 아비멜렉의 통치력이 미치는 부엘세바에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우물 옆에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임시로 헤브론 가까이에 가서 살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우물 옆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땅의 팔레스타인의 접경 변두리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을 팔레스타인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들었다. 야셀의 책 22장 5절 이에 그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나와서 다투고 아브라함이 없을 때요. 아브라함의 접경 팔레스타인의 접경 부엘세바 그 큰 우물을 빼앗았다. 야셀의 책의 22장 6절 아비멜렉이 그의 사람들 20명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들에 관한 일, 부엘세바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말하니 그의 종들이 그에게 빼앗은 우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자, 1815년 여기 온 것은 이제 여기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제 이 평화협정은 뭐냐면 아비멜렉은 이제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세력이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을 때 헤브론 쪽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 가서 일을 할 때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 일꾼들하고 싸우고 우물을 뺏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화가 났지만 그대로 공격하거나 뭐 이러진 않고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부엘세바 있을 때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 왕은 그 우물을 뺏은 사건에서 전혀 모르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더라도 자기 후손들이 이 그랄 땅을 통치할 건데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지면 그랄 땅을 공격해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아브라함하고 평화 협정을 해서 같이 잘 지내자 하는 그런 협정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왔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들에 관한 일, 브엘세바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말하니 그의 종들이 그에게서 뺏은 우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나무랐다. 이제 노인네를 나무란 거예요. 이제 거의 죽기 10년 전이에요. 자, 야세르체기 22장 7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온 땅을 창조하신 야호와께서 하시는 한 나는 오늘까지 나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한 일, 브엘세바 우물을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도 못했고 부하들로부터 보고받지를 못했노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세르체기 22장. 이에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며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니 이 암양 7마리를 받으라. 이것은 내가 그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인정을 하라 이거야. 그 우물은 내 거니까 더 이상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와서 그것을 뺏지 않도록 확실히 단속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야세르체기 22장. 아브라함이 준 새끼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이 받았으니 이는 아비멜렉이 그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소와 양떼를 풍부하게 주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우물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니 그가 그 우물을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라고 불렀더라. 그 두 명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것에 관해 후손들까지도 맹세를 지킨다는 평화협정에 맹세했다. 야세르체기 22장 10절. 그 두 명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언약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아비멜렉 왕 184세가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는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그대로 거했다. 그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야세르체기 22장 11절. 아브라함이 131세 1815년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큰 과수원을 심었고 그가 그 땅의 사방으로 향하는 4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가 그 안에 포도원을 심고 여행객이 아브라함에게 오면 그가 오는 길에 있던 문으로 들어왔고 거기 머물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스스로 만족한 후에 떠났더라. 그러니까 여행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4개 문이 있다는 것은 일단 여행객이 다니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포도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큰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서 포도를 심고 또 거기에 문으로 들어오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와서 앉아서 쉬고 또 마시고 먹고 또 옷이 없으면 옷도 주고 또 옷이 없는 이제 돈도 없으니까 그 옷도 주고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퍼주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잘 됐어요. 많이 잘 됐어요. 자, 야세르체기 22장 12절. 아브라함이 집에 언제나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열려 있었으니 그들이 지나가며 또 다시 지나가며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매일 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22장 13절.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으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빵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만족했으며 옷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의 집에 왔고 그 옷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선택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겠으며 또 그 옷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은과 금을 주었고 그 땅에 그 배고픈 자 옷이 없는 자 누구든지 창조하신 분이 야호와라는 것을 그들 배고픈 자와 옷이 없는 자에게 알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평생 이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131세 이후에도 이 땅에 그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그를 창조하신 분이 야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자, 야세르책이 22장 14절. 아브람과 그의 자녀들과 그 아브람 131세 아브람에 속한 모든 자가 팔레스타인 브에세바에 살았고 아브람 그가 권세, 재력, 세력이 멀리 헤브론까지 그의 장막, 유목 생활의 천막을 쳤다. 야세르책 22장 15절. 아브람의 형제 나홀 '나홀과 그의 아버지 163세 그의 아버지 201세와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에 거했으니 이는 그들이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브람이 크게 번성했어도 하란의 친척들은 팔레스타인 브에세바 아브람의 세력권으로 이주하지 않았다. 이때 이스마엘도 어머니 하갈은 64세 이후에 사망했고 생전했었다면 65세 생존 기록이 없다. 광야에서 독자적인 유목 생활을 접고 아브라함의 세력권 팔레스타인으로 브에세바로 이주했다. 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 아브라함의 첫째 형 하란은 82세 때 화형으로 사망했고 1896년, 이때는 1896년이면은 아브라함이 50세 때요. 50세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형 언도를 받고 화형에 처해졌는데 하란은 82세로 화형 그 용광로에서 타 죽었고 아브라함은 타 죽지 않고 걸어서 니므롯 왕 앞에 나와서서 그 다음에 사면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은 아브라함의 큰 형 하란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고 또 아브라함은 50세에 사라 밀가의 여동생 하란의 셋째 딸 사라하고 혼인을 했어요. 자, 야세르책의 22장 16절. 하란의 딸 밀가가 하란의 친동생 밀가의 삼촌 나홀에게서 자녀 8명을 낳았고 하란의 딸 밀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요. 하란의 딸 밀가, 아브라함의 조카 또는 하란의 조카요. 하란의 조카 또는 아브라함의 조카. 조카들하고 혼인했어요. 또 하란의 친동생 밀가의 삼촌 나홀에게서 자녀 8명을 낳았고 하란의 친동생 밀가의 작은 삼촌 아브라함의 아내 겸 아브라함의 조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외아들을 낳았다. 말이 좀 복잡한데 하란이 82세에 화형으로 죽고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브라함의 조카 사레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이 50세 때 사레 40세하고 혼인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은 나홀은 그 조카 마시 41.5세하고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자, 야세르책의 22장 17절. 그 나홀 밀가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름은 이러하니 이때는 나홀이 82세 또 밀가가 41.5세
왜 그러냐면, 왜 41.5세냐면, 롯하고, 롯이 요때 3살이 많아요. 그냥 43살이었고, 요때, 그 다음에, 사라가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러니까, 첫째 43살, 사라가 40살, 그 중간에 둘째, 여기가. 둘째니까 그 중간 잡아서 41.5세라고 제가 계산했어요. 사라가 40살. 밀가는 롯의 여동생, 또 사라의 언니예요. 언니. 자, 야사르체기 22장 17절. 그 나홀과 밀가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름이 이러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여덟 번째 아들 부두엘은 또 하나, 둘, 세 명인데 여기서 여기 요 사람은 생존 기록만 있어요. 출생 기록만 있어요. 여기 요 사람은 출생 기록만 있고, 아이고, 끝.